자, 말씀이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4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오른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렇게 따라서 하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Pastor needs to be prepared always all the possible happenings. If I knew that you guys will be here, I should have prepared the English manuscript for my preaching. But unfortunately, I didn't prepare it. So let me give you just the summary of what I'm going to say this morning. The title of my sermon is The Dynamics of Prayer, and the text comes from the book of Acts. In the book of Acts in the New Testament is a record of Christians' prayer and the God's response to their prayers, right? One of the best effects of dynamics of prayer is anyone who prays to God can be centralized in God's eyes, right? God treats anyone who prays to Him as a centering or centralized figure. Any small things, any trivial things can be treated by God in our praye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fe. So that's the way for our prayer be answered by God. So if you pray, whatever it is, if you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t can b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God's eyes. That's the reason why I would dare to say the dynamics of prayer. So may the Lord bless you, people of the dynamics of prayer, right? 자, 기도의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를 동서양의 시대로 구분해서 서구 열강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통합되었거나, 혹은 동양의 경우에는 중국 문명, 중화 사상을 매개로 해서 동양 역사에 뿌리가 놓이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역사를요, 서양도 동양도 아닌 유목민의 관점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요새 이제 한참 한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몽골,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인 몽골이 지금 한참 관심사니까, 일본에서 몽골 연구의 1인자로 손꼽히는 교토 대학의 스키야마 마사이키 교수가 쓴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최근에 또 다시 개정판이 나왔더라고. 그 책에 의하면 동서양의 문명인들에 의해서요, 미개인 혹은 야만인이라고 불리워온 유라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이 사실은 중국과 서구의 역사를 형성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쪽으로는 중국의 대흥 알령산맥, 서쪽으로는 저 유럽의 길목인 헝가리, 남북으로는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와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누비면서 초원과 사막, 그리고 고원지도로 형성된 강수량이 1년 내내 100mm에서 400mm에 얼마나 적박해요. 그런데 그곳을 누비면서 그들이 살아요. 유목민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 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갖추었고, 오아시스 주변의 정착민들의 고립을 막아주는 문화의 교류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단절될 뻔하였는데, 동과 서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역사를 연결시킨 사람들이다. 지금껏 우리는요, 유일한 문명국인 서구와 중국이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유목민들을 지배하고 개화시킨 것으로 착각해왔지만,
이 마사이키 교수에 따르면 서구 열방에 의한 세계 통합의 시도들이 있기 전에 벌써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뒤섞이는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의 구성이 있었다. 네.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좀 관점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스키다이나 흉노나 위그루, 몽골 제국에 이르기까지 유목민들이 탄생할 때마다 이 세계가 요동질을 했어요. 그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구가 탄생했고 중국의 중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요. 예. 이미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서구 여러 나라들이요, 몽골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동서양의 교류의 중심지였던 유라시아가 동북아의 에너지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2위야. 예. 수산 알미늄, 수소 알미늄인 보크사이트, 크롬의 매장량이 세계 1위. 예. 이런 풍부한 광물 자원 때문에 다시금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처지가 됐어요. 세계사의 인류 역사의 실체가 문명인이나 개화인임을 자체하는 정착민들이 아니라 유목민들에 의해서 변화됐다고 믿는 그들 스스로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떠돌아봐 다닐 수밖에 없는 방랑객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국가를 이루고 사는 정착민들의 눈에만 그들이 떠돌이고 변방인으로 보였을 뿐이지 그들 자신은 오히려 정착민들의 삶의 자리를 제공하리만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에서 비롯된 지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고 세계가 사실은 그들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뭔 이 목사가 유식을 떨려고 장황한 얘기를 하나. 유목민들을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데는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삶의 근거지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야. 한 세상 왔다가 그저 70년, 80년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요, 나그네처럼 방랑객처럼 떠나요. 안 죽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제 자신을 포함해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을 사는 인생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삶의 근거지가 마련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 그것이 기도이요. 누구든 하나님을 자기 삶의 근거로 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에 의해서요, 삶의 중심을 확보하게 돼요. 중심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식으로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줏대 없는 삶. 살긴 사는데 줏대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삶의 자리를 얻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을 정하는 행위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인선이 조카가 미국 올 때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하면서 오뚜기 인형을 갖고 왔어. 오뚜기. 할아버지도 좀 조그마한 걸 주시지 큰 걸 줘가지고 애가 그렇죠, 짐이 많은데 그걸 그냥 킹킹대고 들고 왔더라고. 오뚜기. 유학생활하면서 네가 오뚜기처럼 살아라.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외로움이 많겠니.
오뚜기란 놈은요, 자빠져도 일어나고 깔아뭉개도 일어나고 갖다 내다 버려도 일어나요. 뭐가 있으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심을 갖고 공부하면 성과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도 중심 있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중심이 없으면 문제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중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요, 내 삶의 자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그 사소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문제로 바뀌어요. 스스로 변방에 처한 자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속한 자가 되게 해준다는 말씀이, 자신의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이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알려지고 그에게 의지하고 붙들리는 식의 삶을 살게 돼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조명을 받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눈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 영역 안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모든 말과 생각까지도 거룩함과 생명의 원천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돼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부엘세바 그 빈들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거리에 불황아와 같은 처지였는데도요, 기도하였더니 뭘 봐요?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물론 죄가 문제이긴 해요. 죄 또는 죄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죄의 고소와 유혹을 능가하는 식의 거룩하고 복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을 정하게 되면 죄의 성립 근거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삶이 참되고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과 목적의식으로 충만해지면요, 죄가 수반하는 일탈의 욕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하잖아요. 죄 짓는 사람한테 당신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문제 삼는 식으로는 답이 없어. 죄인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둠은 뭐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일 뿐이에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촛불을 들이대면 어둠은 다 사라져요. 내가 자꾸 내 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삶에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둠은 그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일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캄캄한 날에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할 때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가 되는 분을 섬기고 그분의 낯을 구하는 식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노릇이. 사람이 그래요. 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도 커져. 지난주에 우리 윤문기 목사가 다녀갔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명, 한 200명 남짓.
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동안 또 부흥을 해가지고 주일에 한 1,500명이 모인대. 1,500명. 야, 큰 교회 다니면은 목사를 친구로 두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큰 목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미국 오면 자꾸 오클라호마 오라고 그랬지 뭐. 내년에도 또 미국 올 기회 있으면 또 온대. 이번에 골프 맛을 보고 갔거든. 큰 사람을 대하면 커져요. 인간관계가 다 그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저 지난 주간에 우리 나사렛 교단의 중앙총회가 있었어요. 그 캔사스에 있는 우리 대학원의 학장으로 2년 전에 학장으로 선출된 데이빗 부직 목사. 올해 나이 49세. 49살에 이게 155개 나라의 선교를 하는 나사렛 교단의 중앙 감독이 되었다니 통역을 하고 있으면도 제가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나는 50이 넘어서도 이게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는데 저거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미국인이라고 중앙 감독이 되나? 처음엔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냥 학위도 무슨 PhD도 아니고 무슨 명예학위를 받고서 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감독이 임명되는 순간에요. 감독으로서의 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젊어서 네브라스카에서요. 거리의 불황아처럼 지냈대. 알코올 중독자로 삶을 살았대. 알코올 중독자의 처지에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 병치료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네브라스카의 집더미에서 항상 그저 집더미에서 그 거지처럼 살던 내 아버지가 어느 날 나사렛 교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거리의 불황아처럼 살던 저희 아버지가요,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불과 3, 4년 동안에 짧은 목회를 해요. 짧은 목회. 쉰이 조금 넘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3년이나 됐을까? 4년이나 됐을까? 거리의 불황아처럼 살던 자기 아버지가요, 나사렛 교단의 목사가 돼서 그저 3, 4년의 짧은 목회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이 됐대요. 내 아버지가 거리의 불황아처럼 살다가 나사렛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나사렛 교단을 통해서 내게 맡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감독으로서의 변을 말하더라고. 그거 쉽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거리에 불황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신창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말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하나님과 통하니까요, 그것이 중앙 감독으로서의 위엄과 명예를 지키는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이야, 그만하니까 감독이 됐겠구나. 나사렛 SNU 옆에 가면 베다니 풀 철치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캔사스의 대학원의 학장이 됐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중심의 선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고 하나님 편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정상에 속한 자로서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말과 태도는 삶의 정상에 속한 자의 것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고할 때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믿는 자의 기도는요, 정상의 선자의 언어예요. 그 기도의 언어를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우리 최종숙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등치는 제일 작고 체구는 제일 왜소한데 기도하실 때 보면요, 온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해. 어쩔 때는 목사를 위해서 내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능력으로 충만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양반이 기도하시나?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잖아요.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까? 정상의 선자로서의 언어야.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로서의 꿈과 비전이야. 이것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의 삶의 중심에 세운다는 말씀이 변방이 아니에요.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맨 먼저 찾아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과 동일한 장소였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곳이 다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장소였던 것만큼은 분명해. 한밤중까지 기도처에 모여 기도하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데라는 계집아이는요, 필경 그 밤 내내 기도 중에 주님을 대면하다가 헤롯의 친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의 부활의 증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 그 반면에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호령하던 헤롯 대왕은 마치 하나님처럼 위험 있는 듯 하였지만 그만 충이 먹어서 죽고 말아요.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병충에 감염된 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대. 잘 보세요. 기도 중 하나님을 배웠던 계집아이는 죽음 가운데 살아난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온갖 자기 만족과 집착과 자기 자신에 탐닉했던 대왕 헤롯은요, 겨우 벌레 한 마리의 위협조차도 이기지 못한 채로 나약한 생명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의 이 증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교훈하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 자의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요. 생명의 원천을 대하게 된다는 말씀이. 누가 나의 중심을 붙들어주며 누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말씀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스스로의 삶의 중심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 본연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생과 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처한 자들로서 우리 모두의 심성에는 언제든 버려진 자일 수 있다는 식의 두려운 마음이 내재 있단 말씀이.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상실감 앞에서요, 우리는 유목민처럼 인생을 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사소한 차별이나 무시도 견뎌내질 못해요. 네. 우리 집 둘째 아이가요, 4살 때 미국에 왔잖아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나서 맨 처음 우리 집 둘째 입에서 나온 말이 That's unfair. That's unfair. 그거 불공평합니다. 그 말 먼저 배우더라고. 강박관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요,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은 주변인이거나 경계인일 수 없다는 말씀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도 고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도 고아가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저도 좀 꼴보기 싫고 하지만요, 부시 대통령 전 부시 대통령 시대에 미국의 교육 이념을 표방하는 슬로건 중 하나가 뭐냐면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버려진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버려진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정상이에요. 정상.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본격적인 핍박과 순교의 위협 앞에서 교회는 다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했는데, 그 말은 로마 사회에서요,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 조상들의 유전과 관습을 쫓아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런 특권을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 기도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날은 덥고 삶은 변화가 없고 인생은 무상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로 귀중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대접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은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면서도 습관이 그리하질 못해서 또 우리들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일을 하기도 전에 그만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그만 내중심적인 그런 위축감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간구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서 가장 적절히 해결받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여름 절기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원동력을 소유한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